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가 교회고요,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분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으로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다 틀려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리자면 정의가 다 틀려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에요? 아마 다 물어보면 다 틀릴걸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같은 공동체가 가져야 될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정의가 있어요.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 특징들, 전 4가지로 한번 정의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통일성.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안에 다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 4가지 교회의 정의, 교회란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지향하고 거룩성이 항상 교회 안에는 있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는 항상 미셔너리와 함께 이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또 사도성이란 속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우리 비전교회는 이 교회의 4가지 특성, 교회라는 것이 이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픽스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저는 2가지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교회의 첫 번째 속성 중에 하나인 통일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10절 말씀에 오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나 어떤 영어 성경 이런 부분에서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 앞에 다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자, 다시라는 말이 빠진 것과 들어간 것과의 차이 있어요. 큽니다. 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미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의 의미, 다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서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가 다시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무엇이냐면, 원래는 통일되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훼손되었다라는 의미가 다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계셔요. 또 그분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피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질서 있게 그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통일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었죠? 흩어지고 망가졌어요. 훼손되었어요. 가장 먼저 타락하고 훼손된 존재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됐죠.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타락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가 먼저 타락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단. 그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들어왔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도 타락하게 됐죠? 이 세계도 피조물도 타락이 되었어요. 사실 피조물들은 타락이 된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네. 자, 이런 통일된 것이 타락의 그러한 모습들을 봐서 이 세계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고 질서 있던 것이 파괴가 되었단 말이죠. 이런 파괴된 것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시고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되게 하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그 통일되게 하신 그 모든 속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된 이 통일의 역사가 어디에 드러나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성은 보이는 건물, 이 유형적인 건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통일되고 하나 되는, 회복되어지는 이 속성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통일은 그건 온전한 통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신분의 온전한 상승과 바꿈이 있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반드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속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언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경험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없는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통일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된 이 회복의 온전한 열매들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미셔너리였던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두운 문화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두운 문화 속에 있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전한 사람의 인간의 회복과 모든 것의 온전한 이 피조물들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화에게, 어두운 문화에게, 그 어둡고 힘든 그 영혼들에게 오늘도 전하는 이 교회의 속성들, 특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온전히 우리가 통일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날들을 소망하며 오늘도 참으로 어두워지고 어둡고 악한 그 문화와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는 건물로 비유했어요. 교회를, 성도를. 이 건물은 날마다 지어져가는 존재예요.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전된 나를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있다면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들어하고 어둡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문화를 향하여, 모든 것들을 향하여, 그 7대 영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며 드러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태가 바로 우리들의 공동체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아멘. 교회라는 정의를 내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하죠? 딴 예수는 나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결혼식을 몇 번 하죠? 결혼을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몇 번 하죠? 두 번 해요, 두 번. 네. 정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 결혼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두 번 하는가요? 약혼식하고, 그렇죠. 그 다음 결혼식하고. 근데 약혼식이 지금 있어요?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는 반드시 정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혼을 하고 난 후에 신랑과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교회라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 유대의 결혼식 풍습에 비유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정혼을 하고 나면 이건 신부집에서 행하죠. 정혼식은요. 알고 계시죠? 신부집에 가서 정혼식을 해요. 그러면 신랑은 어때요?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짓습니까?
같이 살 신부와 살 집을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너희 집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열심히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아버지의 지도하에 열심히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지도가 중요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신부된 사람은 신부는 뭐하죠? 이 1년 기간 동안 정원식이 끝난 후 1년 동안 뭘 할까요? 개인 정리를 해야 돼요. 휴대폰에 남자 다 지워야 돼요. 개인 정리해야 돼요. 휴대폰에 있는 남자 핸드폰 번호들 다 웬만큼 지워야 돼요. 특히 해서 나이트에 출입을 했다면 나이트 다 지우고 정리해야 돼요. 얘기한다. 또 하나는 뭐를 했을까요? 신랑이 경상도래. 경상도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신랑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까? 라는 것들을 배려하기 시작해요. 네. 신랑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신랑이 좋아하고 그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고 시집 식구들의 환경이 어떤가 그걸 하면서 내가 그 신랑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옷 입는 거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1년 동안의 기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뭘 준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신부는 정원식을 하고 난 후에 정결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정결. 순결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가 정원이 끝난 다음에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결혼은 파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보십시오. 요셉이 마리아와 정화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립니까?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를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결혼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오라 그랬죠. 이 신부가 정원이 끝난 1년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순결, 정결을 지키는 것이에요.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정결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특성 중에 거룩성은 바로 이 신부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즉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신앙의 중요한 덕목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묻겠습니다. 거룩이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 거룩의 정의가 뭡니까? 거룩이 이겁니까? 어깨에다가 벽돌 한 20점을 두고 이게 거룩과요? 나는 거룩해. 목소리 깔면 거룩하게.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 여러분 정결하다라는 의미는 거룩과 부정의 중간 상태예요. 거룩의 반대말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결하다는 뜻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피부병 환자가 피부병에 걸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피부병이 다 치유되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이 다 온몸을 살펴봐서 그 피부병이 다 나았다라고 선포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된다라는 정의를 가져. 정결하다는 의미는 회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온전한 상태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라는 상태가 바로 정결의 상태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 전의 단계는 정결이란 말이죠. 우리가 참으로 피부병 남용 환자처럼 그러한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 특히 죄에 대하여 부정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이 정결하다는 건 뭐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원래 상태가 무엇입니까?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을 계속 시켜서 병이 나아서 우리가 정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자녀로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정결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거룩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신랑을 삶의 우선으로 여기며 그분만을 묵상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집중의 대상으로 여기는 삶이 바로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한 삶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거룩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나도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잘 보세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무결점의 상태,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 하나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떠한 세상의 가치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을 그 삶 가운데 드러내요. 사는 이러한 신부의 거룩한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영성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온전한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 생각합시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거룩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로 말미암아 성경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예배 가운데 거룩을 취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배의 삶,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예배와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배, 그 예배 드림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는 그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죠. 아멘. 우리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이원론적인 삶을 많이 살았어요. 여태까지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바꿔요? 이제는 성장해서 성숙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강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그분과 단 1초라도 연관 안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과 나와 이 동떨어진 느낌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자녀지만 그러한 삶을 살고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떨어진 별개의 존재로 잊혀진 존재로 사는 것이 거룩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사랑하는 이 그이가 또 내 사랑하는 신랑 그 사람만을 위한 그 온전한 신경의 쓰임과 마음의 다함이 우리들에게 거룩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는 것. 이 거룩성이 우리 안에 훼손되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어떤 웅장함도 필요 없습니다. 작든 한두 사람이 모이든 이 거룩성이 그 안에 홀리하게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일성과 이 거룩성을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과 사도성이 늘 존재하며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일주일의 삶,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온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